자비로우신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의 인격을 본받고자 오늘도 주일날 예배드리러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여 꼭 필요하신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전해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웠습니다. 주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장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보탬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들이 세운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에 합하기 때문에 인간이 세운 질서들을 존중하고 어떻게 하라, 이런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봤죠. 첫 번째가 뭐였죠? 국가였죠. 국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상전과 하인이니까 회사 조직이든 뭐 공무 조직이든 그런 조직 가운데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행동할 것인가 봤고, 세 번째는 무슨 질서였죠? 가정 질서였죠. 가장 핫한 거죠. 가정 질서. 왜냐하면 가정 질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거는 우리 본성에 어긋나는 것 같거든요. 본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복종하라, 뭐 내면을 치장하라, 그리고 지식에 따라서 동거하고 사랑하라. 이거 봤습니다. 이제 인간이 만든 모든 질서는 이 세 가지 정도에 거의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베드로는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뭐 사회 속에서 뭐 일하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8절 7절 한번 띄워보실래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국가도 말했고 또 사회 조직도 말했고 가정 질서도 말했고, 근데 마지막에도 할 말이 있다. 근데 그거는 거기에 소속이 안 되지만은 모든 사람들한테, 모든 그리스도인들한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전하고 싶다. 그래서 오늘 이제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0절, 11절, 12절. 그러니까 5절이 한 묶음이에요. 한 문단이에요, 여기서요. 그러니까 설교를 1시간에 끝내려면은 5절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5절을 다 1시간에 다 볼 수가 없어요. 갈수록 제 설교는 짧아집니다. 이제 짧아지고 어쨌든 1절, 어쨌든 2절. 왜냐하면 설교라는 게 성경 말씀 놔두고 자기 좋아하는 말씀 장황하게 해서 웃기고 울고, 그걸 여러분이 잘했다고 그러죠. 아 진짜 이건 뭐 말씀 잘 쪼갠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갈수록 느껴요. 가장 좋은 설교는 정말 성도들이 다시 가서 집에서 이 말씀을 읽는데 이거였어 그냥 통통 다 이해가 되고 내가 적용이 되고 순종이 되고 예수님 경외함이 저절로 우러나오고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네? 준명수 목사 설교 최고야 하고 만들어봐요. 뭐 개뿔이야. 개뿔이야. 얼마나 지라성 같은 설교자들 내가 만났겠어요. 많이 봤겠어요. 그리고 그들의 최후를 내가 다 알죠. 그러니까 그런 게 현혹되지 마시고요. 정말 준명수 목사 설교 잘한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 이 성경 본문을 착 이해한다. 왜 여기서 이런 말씀 썼을까? 이런 말씀 몰랐는데 설교 듣고 탁 알게 됐다.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하고 그 말씀을 나로 하여금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만들어줬다. 그것이 최고예요. 저도 그렇게까지 하려고요. 그 정도로 하려고. 그래서 가능한 한 이제는 말을 좀 줄이고, 어떻게 하다 보면 또 40분 가는데 하여튼 줄이라고 노력을 할게요. 그래서 두 개를 나눈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제가 오늘 주제를 삼은 것을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뭘 하라고요? 복을 비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이어받게 하시려고. 누가요? 내가 복을 이어받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욕을 갚지 말고 그 사람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했다고요? 나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걸 말해준다는 거예요. 예, 복을 빌어라.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이어받게 하시려고, 정확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런 일 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한 절에 복이 나오죠. 복이 있고 여기도 복이 있죠. 그럼 복에 관한 말씀이네요. 예, 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우려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초대교인들한테 이렇게 정했는데 이건 뭐 베드로의 말씀이고 그렇게 할까봐, 권위가 없어질까봐 권위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 시편 34편의 말씀이에요. 근데 시편 34편 여러분 아세요? 외우신 분 안 계시잖아요. 우리 12개 시편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베드로가 지금 여기 초대교회 살 때는 얼마나 유명한 말씀이었냐면은 시편이었냐면은 교리문답에 나오는 시편이라니까요. 교리문답에 나온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뇨? 그러면은 여러분이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자요. 예를 들어서요. 이거 없으니까 지금 저도 있었으면 교리문답을 갖다 쓰겠는데 그냥 이거 없어졌고 이렇게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여기 뒤에는 안 했죠 아직요. 다음 주 할 거니까. 여기 보면 여기 따옴표가 나와요. 여기 10절에 따옴표 맞죠? 이렇게 예, 인용했다가 큰 따옴표. 그리고 12절까지 딱 하고 난 다음에 거기 딱 그쳐요. 이게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의 그 유명한 시편 34편을 여기에 딱 인용을 해주면서, 근데 그 당시에 그 시편은 교리 문답서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도 알고요, 유대인 아닌 사람이라도 초대교회 들어왔으면 알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그 암송하는 우리가 사도신경이 좀 다를까? 그거보다 더 했을 거예요. 교리 문답이니까 뭐 세례할 때도 문답하고 주일 예배할 때도 문답하고 하니까 다 알고 있는 거야. 그 권위 있는 말씀. 그 권위 있는 말씀이 10절, 11절, 12절이에요. 그거를 이제 따로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역시 여기도 복에 관한 말씀이 여러분이 복 받으시오. 복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거기 34편도 마찬가지예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구약성경을 피고 시편 34편 가면 누가 섞여있어요? 누가? 대충 모르면 다윗 하면 돼요. 대충 모르면 다윗 하면 돼요. 다윗이 아비멜렉 왕에게 붙잡혀서 미친 척하다가, 기억나시죠? 미친 척, 힘을 잃고 미친 척하다. 이거 미친 거 다 봤나? 쫓아버려. 그래서 쫓겨나서 지은 시야 그 시가. 근데 그 시가 그러면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라면 쫓겨날 게 아니라 그 아비멜렉 그냥 죽이고 무찌르고 우리가 승리하는 모습이어야 될 텐데, 그런데 여기에 복에 대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누가요? 다윗이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면서 쭉 가다가 12절쯤 되면은 생명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 주제하고 맞아떨어지죠. 거기도 복이에요. 복이. 물론 다시 보세요. 여기 나오는 복을 받게 하시고 복을 비십시오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4장에 가면 다음 장이죠. 지금 우리가 3장 보는 것이니까. 4장에 가면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거기 나와요. 마치 산상수원에 나오는 것처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거기는 마카리오스예요. 마카리오의 복수라니까. 그건 형용사예요. 이거 다릅니다. 그거하고요, 여기 복하고는 좀 달라요. 이건 율로게오야. 여기는 동사예요. 동사인데 다 현재 분사로 사용돼요. 그럼 지금 형용사는 상태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복되다는 이야기인데 산상수훈이 다 그거예요. 마카리오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는 것은 마카리오스가 아니고 형용사가 아니고 뭐라고요? 동사라니까요. 동사를 현재 분사를 시켰어요. 현사화 시켰어요. 그러니까 유로게오, 유는 좋은, 축복된, 로게오는 뭘까요? 말하다. 내 적한테 말을 잘 해주는 거예요. 저 사람 나한테 그랬지만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 훌륭한 면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우리가 교인들이 가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사람 약점 잡았다. 근질근질합니다. 근질근질해 말하고 싶어서. 그렇죠. 해를 끼치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예. 근데 여기서 축복이라는 것은, 복을 빈다는 것은 뭐라고요? 잘 말해줘. 잘 말해줘. 근데 누구를 위해서 그러냐? 너가 잘 말해주면은 너도 하나님 앞에 잘 말함을 당할 거야. 그런 얘기예요. 이게. 네가 축복을 빌어주면은, 복을 빌어라. 그러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려고. 그런 축복은 하나님도 나한테 잘 말해주시고 성도들도 잘 말해주시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이걸 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복이라는 건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통 복이라고 그러면 성공해야죠. 성공해야죠. 많이 가져야죠. 권력을 많이 가져야죠. 저 사람은 어떻게 고난도 안 받냐? 저 사람은 어떻게 고통을 안 받냐? 고통. 하느님마다 잘 되어 주식 사면 올라가. 팔면 내려가. 땅 사면 올라가. 아파트 사면 올라가. 팔면 내려가. 하여튼 고난이라고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복이 아닐까요?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지. 그런데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요, 고난의 성경이에요. 고난의 성경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억울한 고난도 있고요. 선한 일을 하다 고난도 있고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고난도 있고요. 하여튼 고난들이 많아. 예. 근데 베드로 전서는 간략하게 만다. 결론을 낸다면 복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복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악한 사람을, 너의 원수를 축복할 수 있으면 그게 복된 사람. 그렇게 하게. 축복할 수 있으면 그게 복된 사람이다.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고, 다음 주부터 다 그런 내용에, 예를 들어서 악한 입을 조심해라. 혀를 조심해라. 혀를 조심해서 악한 말을 하지 말아라. 그래요. 네. 해를 끼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조금 비틀어서 말하고 악한 말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입술을 잘 정리를 잘해서 입술을 정리를 잘해서 뭐냐면 거짓말하지 말아라. 예. 거짓말은 하여튼 영향력을 좀 끼치려고, 혹은 저 사람이 되어진 과정에 있어서 어떤 마지막 결정에 조금 뒤틀어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말하는 게 거짓말이잖아요. 예. 거짓말하지 마라. 사람들은 어떻게 거짓말 안 하고 사나가냐. 흰 거짓말도 있고 그런 것이지. 그래서 저는 아니야.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거짓말하면 안 돼. 죽고 사는 문제가 뭔데요? 라합이잖아. 라합 정탐꾼. 라합의 집에 들어갔죠? 그 군사들이 찾아왔죠? 여기 들어왔지? 정탐꾼은 들어왔지? 진실을 말하면 어떻게? 그냥 가는 거예요, 정탐꾼들은. 그때 라합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 했어요? 거짓말했지. 난 그건 죽고 사는 문제에 거짓말이라고 그런다. 그건 좀 봐줘야 돼. 그거 아니면은 함부로 입을 열어서 거짓말하는, 그게 복된 사람이다. 악이 오면은 적극적으로 피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 그리고 평화 있지 않냐? 평화 그런 것은 찾아다녀야 되고, 화평케 하는 것은 찾아다녀서 반드시 추적해서, 디오코는 아주 군사 용어거든. 막 강력하게 추정해서 내 종으로 삼는 거예요. 평화라는 것은 찾아서 추적해서 그 평화를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하게. 이게 다윗이 34편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예. 자기가 에비멜렉을 그냥 무찌른 게 아니라고요. 그냥 거기서 쫓겨나서, 저 비참한 상태로 쫓겨나서 그 다음 누구한테 피했냐? 여호와 하나님한테 피했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되도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다. 자, 여기서요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8절 9절까지만이니까 2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
복과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에서 말한 복은 전혀 다르다는 거, 하나님이 보시는 복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8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갖춰야 될 5가지 덕이 있다. 덕이 있다. 그 5가지를 적어놔요. 그 다음에 이 5가지 덕이 성품이 진짜라면은 어떻게 테스트를 해보면 되냐? 자기하고 친한 사람 갖다 대면 안 돼. 친한 사람한테 친한 게 뭐,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좀 친하지 않는 사람을 딱 붙여주는 거야. 그게 뭐냐? 악인이에요. 근데 말입니다. 그건 다음 주에 보자. 12절 간단히 얘기할까. 요 악인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악인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요, 의인이든 악인이든요, 다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다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그것은 우리는 주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주님이 그렇게 번역을 한다. 주님. 그러니까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이 선한 일을 하면 그건 의인이고요. 언약의 백성이라도 악한 일을 하면은 악인이에요. 하나님 그를 손보세요. 의인은 하나님께서 그냥 굽어 살펴주시고요. 악인에게는 고개를 돌리고 너 좀 고생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징계를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면 복을 비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얻게 바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을 정리하면서 5가지. 그러니까 오늘은 5가지 보고 요거만 좀 보면 끝나는 거예요. 5가지 성품은 어떤 것이냐? 성품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요. 5가지 중에서 아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한마음입니다. 한마음, 서로 동정, 서로 사랑 오늘 배웠어요? 필라델피아. 형제사랑. 필라델피아. 서로 사랑, 자비를 베풀며 겸손하라. 중에서 한 마음을 품으며, 이 한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은 보통 뭐 생각도 되고 감정도 되고 다 포함되잖아요. 그런데 한 마음 그러면은 여기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거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한 마음 품으라 그러니까 국민의힘 정당의 마음을 품어라. 그거 아니에요. 민주당의 정당의 마음을 다 품어라. 우리 교회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국민의힘 정당이 우리 정당입니다. 실제로 그런 교회 있어요. 그 교회는요, 특별한 정당의 정강을 목사님이 선포하면 성도들이 아멘하는 교회예요. 아멘하는 교회. 그럼 반대되는 상대 팀의 당에 속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한 마음 아닙니까? 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건 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이 말하는 한 마음을 품으라.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여기 제가 같습니다. 호모프로네스인데요. 호모는 아시죠? 같은 이런 뜻이죠. 프렌이라는 것은 마음, 생각, 이해력, 판단력, 내면의 이런 것. 그러니까 그대로 말한다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진정한 의미의 뜻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은 같은 마음이에요. 복음의 판단력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가진 같은 생각, 판단을 공유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썼는데, 이걸 그러니까 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 대한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거 그거 좀 다른 게 뭐냐? 다른 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 마음이 아닌 거, 성경에 나오는 한 마음이 아닌 것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거 이거 더구나 분별 잘해야 돼요. 어떤 교회 성도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특정한 정치적 의견을 한결같이 갖고 있습니다. 반대 정치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말도 못해요. 그거는 분위기상 말도 못해요. 아니 교회도 그런데요. 여러분 동창회도 그래요.
동창회에 이뤘어요. 동창회의 목적이 뭡니까? 야, 우리가 한 학교를 나와서 한 학교에서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 동심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하자. 그 정도만 하면 돼. 근데 잘 나갔어. 한 30분이 잘 나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요즘 말이야 요즘 말이야 뭐 대출도 안 되고 제 아파트도 안 팔리고 어쩌고저쩌고. 네. 그러니까 저 반대당에 있는 사람이 막 또 니가 몰라서 그래. 그런데 내가 몰라서 그래. 그래서 싸우는 거야. 뭐 하자는 겁니까? 동창회 나와서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제3자가 끝내자. 그래. 오늘 끝내자 이것으로. 오늘 끝내자. 절대 그건 한 마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반대 정책견을 가진 사람들은 말도 못하는 분위기, 그건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어떤 정당의 정책을 말합니다. 교인들이 다 아멘합니다. 다른 의견은 말도 못 꺼냅니다. 이 교회가 한 마음을 품은 교회냐고요. 아니라니까요. 그런 교회는 아니라니까요. 아주 위험한 교회죠. 여기 호모 프로네스는 모두 다 같은 의견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품으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품으면요, 그 사람들은 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이쪽 정당 사람도 있고 저쪽 정당 사람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인들은 성격도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교인들 성격도 다르죠. 취향도 다르죠. 정치 서양은 어떻게 그럴 단지 쫙 나눠져요. 어떻게 그러죠? 참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 잘 사는 일이 뭐냐? 잘 사는 일이 뭐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열심히 일 가르치고 말이죠. 열심히 일 가르치고 자기들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부자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맞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아닌데 그 사람들이 이런 사람 너무 힘드니까 부자들한테 돈을 좀 세금을 좀 더 걷어서 좀 우리가 좀 도와줘다. 보편적 복지 도와줘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것도 때에 따라서 맞아요. 다 한꺼번에 만나는 거죠. 때에 따라서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다 다르다고요. 그렇지 다르지 않겠지. 한 사람은 이쪽 견해고 한 사람은 10명 중에 9사람은 저쪽 견해겠지. 아니에요. 50대 50 거의 갈라집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DNA를 심어주셨어요. 예, 심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그렇게 그것도 한 뜻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 그런 겁니다. 취향도 다르고 정치 성향도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먼저 구한다는 공통된 마음, 한 마음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런 마음이어야 됩니다. 틴데일 주석, 제가 좋아하는 틴데일 주석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들과 성령의 일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사막의 교부들은요, 이 한마음 갖는 것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같은 생각을 갖는 거 아니다. 같은 생각 다 갖는 필요 없다. 한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수도사들이 각기 다른 성격도 다르고요, 은사도 다르고요. 그러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한 방향으로 나갔다. 이게 한 마음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호모프로네스의 영성.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교회 일치도 마찬가지예요. 획일성이 아니에요. 획일성이 아니고 유니티, 일치예요. 일치. 획일성이 뭘까요? 영어로는 유니포미티예요. 유니포미티는 또 뭘까요? 유니폼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이 막 유니폼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 이단들은 유니폼이 다 있습니다. 한결같아요. 예배 드릴 때도 하얀 딱 남자는 딱, 어떤 누가 어디 뭐 이단들이 뭐라 사죄하러 나왔는데 국민들한테 사죄하러 나오는 목사들이 지도자들이 똑같은 양복에 똑같은 넥타이를 메고 나왔더라고. 와, 저 사람들 유니포미티, 획일성이구나. 전형적인 미숙함이죠. 전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때도요. 제가 단
처음에 나간 교회는 꽤 큰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무슨 행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집사 이상 이제 여자 집사님들은 한복을 다 입는데 색깔도 거의 비슷해야 돼요. 그리고 막 쭉 나오시더라고. 깜짝 놀라. 저래야 되나? 교회에서는 저래야 되나? 저런 게 이제 그랬는데 나는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신앙이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좀 이상하다. 내가 뭐 이상하다. 그거는 유니포미티죠. 유니폼. 전형적인 미숙입니다. 우리 교회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없어요. 또 뭐 성가대 좀 있더니 난 별로. 근데 뭐라 그럴 수도 없고. 그때 자기들끼리 없어졌다고. 네. 다양하잖아요. 다양하다 하나 될 수 있나? 예스. 호모프로네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 그걸 품으면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서 공통된 마음, 곧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형성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일치를 이루어야 돼.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야지 어떤 정치적인 색깔로 충만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저 정치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할 수 있다는 건 저는 생각합니다. 예, 다녀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모여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여러분의 신앙보다도 그 정치적 신념이 훨씬 중요하고 훨씬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싸우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아니야, 가난한 자 일 시켜서 돈 벌어야 돼. 맞는 말이라니까요. 그래도 부자 세금 좀 더 떼대. 부자는 떼가지고 좀 도와줘야지. 그것도 맞는 말이라니까요. 무슨 말을 제가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으로만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 행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있어야 되고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 못하고 다른 엉뚱한 거에 막 싸우면서 네 편 내 편하고 교회가 갈라지고 그러니까 그게 참 아쉽죠. 아쉽습니다. 자, 한 마음이랍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 첫 번째가 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한 마음으로 무장을 하면 당연히 네 가지는 그냥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잘 무장하면, 한 마음을 무장하면은. 저 두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동정하며. 서로 동정한다는 것은 원어는 뭐냐면 신파세오니까 함께 고난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함께 고난을 받는다. 교인들이. 어떤 사람이 슬퍼합니다. 슬퍼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뻐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그런 거.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것. 이게 바로 동정심이죠. 동정심을 갖는 거.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기본적인 품성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을 때 나오는 것이다. 예수님 마음 품었는데도 안 나온다? 사입이죠. 잘못 품은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형제사랑. 오늘은 형제사랑인데 여기는 서로 사랑 그랬는데요. 형제사랑, 필라델피아. 형제사랑. 이 말은 우리가 여러 번 설교를 해서 봤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듯이 그런 식이죠. 형제를 사랑하듯이 형제사랑, 필라델피아를 갖춰야 된다.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도 보면 그는 불쌍히 여기며, 이 재밌는 단어인데요. 유스플랑크노이, 그래서 유스플랑. 잘 좋은 스플랑크노이는 창자란 창자. 좋은 창자를 가지라. 히브리 사람들은 이 창자에 장에 감성이 들어있고 사랑이 자리하는 자리로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창자를 가진다는 것은 뭐냐면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 성경에는 자비로운 사람이다. 그랬거든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다.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보냐면 창자에 감정과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용기도 있다. 용기도 있다. 창자에. 좋은 창자를 가진 것은 용기 있는 마음. 그것도 뭐 저는 틀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용기 있는 마음,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 말랑말랑한 마음.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진리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 너무 큰 소리 치면 안 되고요. 꼭 막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랑말랑한 게 아니잖아요. 예, 말랑말랑한 마음이죠. 말랑말랑한 마음. 그게 네 번째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겸손한 태도죠. 겸손한 태도. 중요하죠. 그리스 사람들한테는 이게 겸손이 그렇게 높이 평가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 있는 우리는 뭡니까? 연약하죠. 우리는 연약하고 하나님께만 의존하고 유한하고 피조물이 유한하고 그래서 낮아짐이 있어야 되고 겸손의 몸을 지닌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복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5가지 품성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9절. 그런 5가지 덕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악인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악인을 만날 때가 있어요. 만날 때가 있죠. 다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요즘 말하면 교인이라니까요. 교인이요. 가정이 가장 가까운 가족이 악인이 될 수가 있어요. 교인이 그렇게 될 수 있고 목사한테는 교인들이 그렇게 될 수 있고 악인이죠. 자기가 볼 때는 악인이죠. 예. 자, 그들을 만났을 때 정말 참 그리스도인 복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냐? 9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9절을 보시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비십시오. 복을 비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이어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원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놀라운 반전이 있는데요.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뭐라고 그러냐면 도리어 복을 빌라 이랬습니다. 내 편에게 잘하는 것은 쉽지만 나를 해치는 사람에게 잘하는 건 어렵습니다. 5가지 성품이 진짜 성품을 갖추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원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것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씀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욕하는 자를 모욕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여러분 말씀 안 하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 좀 짜증나네. 여러분 짜증 안 나십니까? 이런 말 들으면 참 짜증나네. 기독교가 너무 약한 거 아니야? 너무 약한 것 같은데 너무 비참하게 만드는 사람을 그래서 길을 닫아버려. 길을 닫아버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비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는 거스는 거 아닙니까? 이 비본성적이죠. 이럴 수 없잖아 이거. 그런데 성경을 한 수를 더 떠요. 바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이어받게 하시려고, 복을 이제 상속받게 하시려고,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다고 말합니다. 이거 참 미칠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베드로가 이걸 또 강조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편 34장 이건 교리 훈련이라니까요. 교리를 가르칠 때 그거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우리가 사도행전이고 주기도문에 암송하듯이 다 아는 거,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하면은. 또 이 단어는, 이 복이라는 단어는 복을 빌어라. 단순히 복이라는 개념, 그냥 복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계속 축복하는 어떤 행동이거든요. 계속 축복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복을 빌어라. 유로군테스 그래요. 유로군테스. 유 플러스 로게오. 근데 로군테스니까 현재 분사죠. 로게오의 현재 분사.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너희가 말을 잘 해줘라. 그런 이야기. 복 받으시오. 그 정도가 아니고 말을 참 잘해줘라. 그 너에게 악을 베푸는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한 번만이 하는 거예요. 행동이. 계속해서 좋은 말을 해줘라. 좋은 말을. 복을 빌어줘라. 그 말이. 좋은 말로 해줘라. 좋은 말로. 계속 좋은 말로 해줘라. 복을 빌라. 현재 분사라니까 계속해서 축복하는 삶을 살아. 이렇게 해서 그래.
이것이 복을 이어받을 사람들의 삶이다. 그랬어요. 그 성인들의 수도사들의 이야기를 책을 보면요, 파코미우스는 내가 제가 말씀드렸죠. 유명한 정말로 공주 수도원, 큰 교회를 이루어서 300명이 넘는 교회 같은 곳을 이루어서 수도원을 세운 사람이니까 그것도 한 대여섯 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토니우스는 혼자 한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안토니우스가 가장 부러워하고 또 나보다 낫다, 나보다 훨씬 낫다 말하는 사람도 파코미우스라고. 그걸 칭찬을 해요. 이 사람은 어떤 은사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신기한 체험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책을 보면은 어떤 신기한 체험은 바울 사도는 3층 천에 올라가는 것 한 번만 나와 있죠. 성경에는 보면은. 근데 이 사람 자주 했어요. 이제 바울도 자주 했다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말 안 하겠다. 야, 그래서 3층 천에 올라가서 그 어떤 보여주는 거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여주는데 자기하고 생활을 하다 수도원 생활을 하다가 아주 특징 있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세상에서 거의 세상에서 살다가 수원에 들어와서 4개월 만에 그냥 죽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일평생 노인네까지 돼가지고 나이 들어서까지 수도원 생활을 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 둘은 다. 4개월 만에 죽은 사람은 너무나 사람이 겸손해서 그냥 그 악한 말을 못해요. 악한 말을 못하고 악에서는 보면 항상 떠나고 옳은 일을 하고 평화로서 싸움한 거 보면 왜 이렇게 싸움하셔? 제 잘못입니다. 이래. 저하고 다른 사람이 싸우는데 둘이 싸우는데 가서 말리면서 평화를 위해서 말리면서 제 잘못이요. 저한테 다 돌리세요. 하여튼 그런 말을 하면 살아가는 사람이 4개월 만에 죽어요. 일찍 갔죠. 그런 사람이 박현모씨가 보는 거야. 3층 천에 가서. 그리고 늙어 비틀어질 때까지 수도사를 한 사람은 이 사람은 항상 악으로 갚아요. 이거는 뭐 여지없어. 두 사람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데 보니까 두 사람 이제 각기 사는 집이 엄청 차이가 있었다. 한 사람은 맨션 아파트고 한 사람은 초가집이 있겠죠. 엄청 차이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악인을 원수를 축복하는 것은 성인이나 할 수 있는 일이 저는 못합니다. 저도 그러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도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먼저 인정해 주셔야 돼요. 어렵죠.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렵습니다. 원수를 축복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그걸 알고서 어떻게 했냐면은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그거부터 시작하라고. 맞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은 거는 좀 더 쉬운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은 건 쉬운 거예요. 저 사람이 욕을 2가지 했는데 내가 갚을 때는 1가지 정도 하잖아요. 네, 1가지 정도 그럼 많이 줄여진 거죠. 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신다. 그렇게 그걸 염두에 둬라. 두 번째, 베드로는 지금 이야기하기는 감정이 바뀌라는 이야기 안 했다. 감정은 그대로 있다. 감정이 아니고 뭐냐면 행동을 명령하다. 행동. 유로곤테스는 축복하라. 좋은 말을 해줘라. 계속 좋은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축복하는 행동이죠. 행동을 가리킵니다. 감정보다 행동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건 좀 더 쉽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부터 하라. 기도부터. 축복의 출발점은 기도라. 원수에게 당장 찾아가서 선물을 줄 필요는 없다. 네, 선물을 줄 필요는 없다. 예수님도 먼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다. 기도는 가장 작은 행동 같지만 가장 큰
시작입니다. 이렇게 하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 원수를 축복하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고 동시에 나를 위한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불편해하는 것은 왜 나쁜 사람인데 나쁜 사람 잘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미움을 먼저 품고 있으면 내가 먼저 망가지는 거야. 내가 미움을 품고 있으면 내가 먼저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고. 예. 내가 숯불을 저 사람 저주하기 위해서 숯불을 들고 던지려고 했는데 제일 먼저 타는 건 누구예요? 나란 말이야. 예. 그렇게.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냐. 복을 이어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원수를 축복하는 일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체험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완전히 막 바보처럼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살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는데 영 그러시기달랑 여러분이 갚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에 맡기십니다. 네, 그럼 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망가진다. 너가 망가진다. 자꾸 그럼 너가 망가진다. 예, 오늘은 첫 번째 부분 앞에 발표했습니다. 예. 그다음 다음 주는 34편 대단히 중요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기를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생명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사람 그리고 좋은 일을 보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냐? 이거 하기 때문에 이 편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고난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복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을 소유한 사람, 그 인격을 근거로 해서 선한 열매를 이 세상에 내어보내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님의 복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